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광신자이거나 잘못된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입니다. 12사도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리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의 이름의 별칭으로 순교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면 단연코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모두 이 바울의 행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가 행한 업적을 보면 해외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 선교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면 떠오르는 명칭이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인물은 어떤 별칭이 떠오릅니까?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홀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순교자라고 한다면 빌립에게는 전도자라는 별칭이 어울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도 빌립하면 떠오르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 때문에 전도자 빌립이라는 명칭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전도, 그것도 개인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며 도와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앞부분에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마리아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왔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사마리아인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라고 전하게 됩니다. 자꾸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빨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대표적인 증거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다를지라도 그 간절함이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중을 모아두고 전체적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전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개념을 뛰어넘는 지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빌립들을 광야로 가서 전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아니면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도 모자랄 터인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곳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곳은 그만두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런저런 합리적인 생각들로 자기의 경험으로 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에 순종하여 내려갔습니다. 순종은 이처럼 그 시각 그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때가 지나고 나서 그때야 순종하고 마음먹는다면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에 가라고 할 때 그때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그 장소에 가라고 할 때 그곳에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장소에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정구 부곡당에 부활소망교회가 세워진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있는 것도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빌립은 이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순종하여 일어나서 보니 하나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무장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곳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는
거두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사람이 누구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찔러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렇게 찔러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에게 이 전도는 큰 고역이 됩니다.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두어 드릴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거나 또는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추수할 따름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한 빌립이 뭐라고 하는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빌립더러 그 수레에 접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로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님이 가시라고 해서 왔다고 합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질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읽고 있는 그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장관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접근하는 방법도 이러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영접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반드시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 권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의 합리와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이 지시하면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깨닫느냐는 빌립의 질문에 이 이디오피아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빌립들은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합니다. 그 수레는 일국의 장관의 수레입니다. 빌립이 누구인지 알고 올라와라 했겠습니까? 빌립은 이전에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신분을 알지도 않고 이렇게 빌립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었을 뿐인데 그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힘이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내무부 장관이 자기 곁으로 친히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제 본문 32절과 33절, 3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애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디오피아 장관은 빌립을 초청해서 자신의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의 성경 구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궁금한 것은 단어의 뜻이나 문법이 어떠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물음들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이분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인간 세상의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기결이 됩니다. 철학적인 질문이든 신학적인 질문이든 모두가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 질문에 대답하여 그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바로 예수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내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저는 이 내시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물이 보이니까 마차를 스톱시키고 바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끄리낌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끄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같이 주님 앞에 서라면 끄리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에 내려갔다 합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잠시 그냥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참 멋진 광경입니다. 이 장면은 꼭 영화와 같고 꿈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꿈 같은 일들이 사실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같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꿈 같은 일이 자주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증인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